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원죄, 본죄, 즉 우리 인류를 대표한 아담이 지은 죄.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에서 다 출생된 자가 되었고, 우리가 평생 짓는 자기의 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것을 두고 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있는 것은 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의 사망이 있고, 우리의 수완대로 사는 그 육의 사망도 있고, 영원한 사망인 지옥의 형벌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서 사람이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사람은 벗어날 수 없음에 하나님이 이 죄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신 일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제일 많이 쓰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죠. 기쁜 성탄.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으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또 둘째,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평화란 것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바른 관계성에서 가진 것이고, 또 사람끼리 서로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가진 것이고, 또 모든 만물과 사랑과 관계를 바로 가질 때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세상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는, 줄 수도 없는 그런 평화인데, 이는 일시적인 또 부분적인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영원하고 온전한 그런 평화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엇이? 주님이 오신 것이 이렇게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셋째는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영광은 자기가 돌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돌리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이 칭송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오신 것은 모든 이에게, 피조물에게 굉장한 유익을 준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쁨, 평화죠. 모든 만물에게는 회복의 그런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최고의 그런 영광 돌리는 일을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일이라 하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사람 되어 오신 것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신 것인데, 그 독생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하목제로 보내셨다 그랬다고요. 하나님 사람들이 오신 것, 아들들이 오신 것은 하목제로. 그 하목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두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즉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은 뭡니까? 우리 죄값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많은 한없는 희생과 동반되어 오신 겁니다. 그 희생은 하늘의 모든 그런 참 위치에서 내려오신 낮아짐의 희생, 단적으로 말해서 그분은 법 제정자요, 법을 수호자요, 법을 집행하신 분인데 법 아래에 있는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자로 오셨다 그 말.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또한 하늘의 모든 부여를 다 내어 놓으신 가난의 희생, 가정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동족에 받는 그런 수모, 모욕, 그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난의 희생,
그리고 죽기까지 하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신 날은 아닙니다. 12월 25일이 오신 날은 아니지만 그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평화가 되고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이 되니까 이거 여러분 기념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자고 정한 날이 12월 25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념은 그저 말로, 그저 우리가 어떤 행사로 또는 무슨 파티로 이렇게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념은 진정한 그분이 오신 그대로의 우리의 삶이 될 때 이것이 기념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념하는 자로서 먼저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는 기쁨을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기쁨, 온전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주자고요.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기념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들에게 슬픔을 주고 애통을 주고 내 이익 때문에 내 하나 잘 살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념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말은 주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해놓고 남에게는 엄청난 불쾌감을 주고 엄청난 우리가 불편함을 주고 엄청난 그런 슬픔을 주면서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기념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모든 이에게 평화를 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화는 이건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면 절대 평화롭지 못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여기 있는 누구 중과 하나의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있지를 못하실 거예요. 왜? 너무도 불편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불안에 빠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없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 이 평화는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완전한 평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우리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사람끼리 화평하여 질 수 있도록 또 모든 만물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평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것이 기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념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로 당을 짓게 하고 불목을 조성시키고 그 사람에게 시기심을 불어일으키고 그 사람에게 혐오감을 불어일으켜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과 적되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일을 한다면 어떻게 이런 우리가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념자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기념해야 하고 또 주님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서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게 먹는 일, 마시는 일, 또 내가 무엇을 하는 일, 뭘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께 칭송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어 줘야 되고 그들에게 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적어도 불편함이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이익을 줌으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틀린다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하자고요. 그런데 잘된 일은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이게 영광을 우리가 탐하는 모습이요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더하여서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다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노 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쁘다 굳이 오셨네 하면 이게 여러분들 기념자의 할 도리입니까? 그런 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서 우리는 기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기쁨을 줍시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평화를 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 주님같이 사랑으로 희생으로 하자고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것은 구원의 이 능력은 예수님의 대속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하여 주신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들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죄주로? 무슨 방법으로? 그 방법을 주신 것이 대속의 모든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는 이것으로서 우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자는 희한하게 살아나요. 죄에서 벗어나요. 의인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고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고 모든 절망에서 벗어난 구원을 나는 모르는데 전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되게 해준 것이고 나는 사랑으로 실천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게는 희생이 동반되죠. 그런데 내가 낮아지는 것들 감내하고 내가 손해본 것도 감내해야 되고 내가 고난받는 것도 감내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죽기까지 하는 것도 감내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우리에게 평화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심을 기념하는 자라서 우리 역시도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기쁨을 줍시다. 그리고 평화를 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생활이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